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년 365일은 52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을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모든 사람 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함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저 천국에서 영생의 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구약 성경 시편은 150개의 시들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 9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쓴 시편이다가 보니까 이 시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한 초기, 그러니까 주전 1445년경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의 정탐 생활을 마치고 백성들 앞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뺀 나머지 10명들이 다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이 연약하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기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는 크게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경거망동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부정하였고 모세를 세운 하나님조차 불신하면서 반역했던 사건,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일관하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진멸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 역할을 하던 모세가 지은 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은 우리 인생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와 질고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 무상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를 읽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거역하다가 멸망받은 광야의 백성들 같은 그런 인생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함으로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인생의 허무함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면
진정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자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뿐이라고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각성해야 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산들과 강이나 땅과 이 모든 세계,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천년은 금방 지나간 하루 같고 밤의 한 순간과도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말씀합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고 맙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에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모세가 노래하는 시편의 앞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지만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이 순간에 불과하다. 이런 인간이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내일 있을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자기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만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그런 사라지는 인생, 쓰러지는 인생 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과 영생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질고의 원인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삶의 끝이 납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훤하게 드러납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 인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쓰러지고 맙니다. 이런 내용이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죽음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각종 재앙이 인간에게 죄의 대가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장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되는 일들이 아주 상세하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죄악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성탄절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악 생활을 청산하고 참된 복락과 안식을 소망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서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핵심 정신은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0절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그리고 아론은 123세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수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 아론보다도 더 일찍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이 70년, 80년을 살아도 그 삶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참된 소망이 사라져버린 인생의 비참함이 진하게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한평생 열심히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며 쏜살처럼 지나가는 인생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학교 다니며 공부하느라 힘들고 좋은 대학 가려고 피 말리는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취업을 한들 인생의 수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될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 걸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출산, 자녀 양육 또한 누구 말대로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자녀 다 키웠나 싶으면 어느새 나는 노인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저기 팔, 다리, 온몸, 관절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몇 년은 아프고 불편한 몸이 내 인생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그 연수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 땅에서의 모든 과정과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1절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내가 산 인생에 대하여, 특별히 죄악을 먹고 마신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도 언젠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평가하십니다. 성경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맛보는 자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에서는 우리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날수를 세어보고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날을 셀 줄 안다는 말은 인생의 덧없음과 불확실성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서 항상 죽음의 때를 인식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의 때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리 멀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80년을 살면 29,200일을 산다고 합니다. 90년을 살면 32,850일에 불과한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날수는 몇 날인지 꼭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7세입니다. 우리의 날수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세월을 아끼며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나약하고 불확신하고 유한한 인간의 한계성을 바르게 인식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참으로 모든 인간은 전능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치 있는 인생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마음이 바로 지혜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요즘 같은 세월에,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생명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서는 인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생명, 내 건 줄 알죠? 아니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주를 여행하고 AI에게 한마디 명령을 하면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글도 쓰고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전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요동치 않는 절대 진리가 우리 사람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발전해가는 인간 문명이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지 못합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가다듬어 줍니다. 내 영을 풍성하게 하고 살찌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편하고 더 신기한 기술들이 앞으로 생겨나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과 감사함이 내 영에 채워질 때 거기에 인간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모세의 간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는 인생의 참 본질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하며 사는 악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혹은 알게 모르게 이런 인본주의적인 삶에 우리 스스로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세상 악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어긋나는 악행을 저지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나 방법 등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절대 가치, 세상에 있는 것과는 다른 절대 진리 안에서 사는 자만이 하나님 주시는 족한 은혜 안에서 날마다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 가지고 나에게 있는 남은 날수를 세어가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내 앞에 펼쳐지는 하루하루가 보석처럼 아름다운 날이 될 겁니다.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고요. 지혜를 가진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유념할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의 시간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참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날을 계수해 보는 것이 지혜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과 불확실성을 잘 알아서 죽음의 때를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로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마냥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을 계수해보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는 결국 이 세상 삶의 끝인 죽음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래의 죽음을 지금 내 현실로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맞을 죽음을 저 나의 미래로 가져가 보면 내가 사는 동안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진실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인류 역사 속에서 모세라는 인물만큼 파란만장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원전 1450년에서 1400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기원전 1400년대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40년 동안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최고의 학문과 문명을 맛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자연인으로 살았습니다. 세 번째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유일한 인간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화도 내어받고 하나님 앞에서 애원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기적과 은혜를 보고 듣고 맛보며 살았던 모세. 바로 이 모세의 고백이야말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모세는 90편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상하며 헛될 뿐이다. 그러한 인생을 위한 수고는 슬픔만을 가져온다. 사람에게 그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영원과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진정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소망은 영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묻는 이가 있다면 모세가 체험적으로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90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전능자를 의미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주권자를 의미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못을 받고 있어요. 주권자란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이 살기도 하고 죽을 수 있다는 절대 순종의 자세를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거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진정한 의지자요, 삶의 원천이며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현 시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정처 없이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자신의 현실의 자리에서 모세는 인생들이 이 땅에서는 결코 안정된 거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들이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안전하고도 든든한 처소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삶의 현 주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또한 장차 죽음 다음에 맞이하게 될 저 세상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거처는 대대로 하나님이심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으십시오. 인생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영원토록 내 영혼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